자, 이제 신앙의 가장 기초, 그러나 정말 우리 신앙을 쌓아가는 토대가 되는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된다는 말씀, 주일도 수요일도 특별 새벽기도의 토요일도 끊임없이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새가족들에게 전했던 말씀들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 사실은 2시간에 걸쳐서 새가족들에게 하지만 오늘 모두어서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확인을 합시다. 담 쌓고 사는 가정 참 힘들어요. 특히 사춘기 때 아이들이 말도 안 하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방문 닫아 걸고 말이죠. 그러면 참 힘들어요. 특히 엄마 정말 힘들죠. 그렇다고 호적에서 제하지도 않고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자녀한테도 손해가 커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핸드폰 바꿔줘 100만 원짜리 이러면 그 순순히 바꿔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물을 때 대답이나 하고 말이야 고분고분 하다가 말이야 그래도 사줄까 말까 하는데 뭐냐 잔소리부터 말이지. 나 평소에 다녀왔습니다 하고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 너 공부해야지. 아니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말이지. 그렇게 물으면 대답하지, 고마워할 줄 알지. 사근사근하게 하다가 아유 이게 핸드폰이 자꾸 먹통이 되는데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부모가 뭐 능력 있으면 못 바꿔주겠어요. 나한테 손해 관계가 좋아야 돼. 담 쌓고 살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관계일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지워버리거나 그렇게 하질 않죠. 담 쌓고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손해다. 자 봅시다. 우리는 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될까? 하나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같이 읽어봐요.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여야 가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말이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어떻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저런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이사야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저분이 다시는 못 일어날 거다. 실족할 거다 말이지. 다시는 못 일어설 거다. 근데 그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하더니 일어나요. 걸어요. 뛰어요. 신비한 힘, 신비스러운 새 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세 번째, 흔들림 없는 굳센 삶을 살기 위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이 있는 관계를 못 가진 사람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지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지고 끊임없이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쉽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굳센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담게 돼 있어요. 장미꽃 혹은 좋은 향 옆에 가면 향이 나한테 배이는 것이고 담배 냄새, 고기 냄새 굽는 데 가면 그것이 나한테 배이잖아요. 주님과 깊이 사귀면 그 인격, 그 생활을 담게 돼 있어요. 성화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렇게 깊이 사귀면 저런 유익이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신비스러운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 흔들림 없는 굳센 삶을 살게 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멀리 해야 될 이유 있겠어요? 가까이 깊이 사귀어야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다 아는 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세 가지가 지금 공급 안 되면 죽어버리는 거. 숨 안 쉬면 죽고, 밥 안 먹으면 죽고, 물 안 마시면 죽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찬가지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영혼의 밥이 말씀이죠. 말씀 안 먹으면 내가 진짜 죽는 건 아닌데 내 영혼이 죽어요. 영혼의 호흡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진짜 죽는 건 아닌데 내 영혼이 죽어요. 물은 뭘까? 저는 찬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시내 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계곡의 물소리, 흐르는 물소리는 노래소리, 음악소리 같잖아요. 물 마시듯이 찬양하는 거예요. 숨 쉬듯이 기도하고, 밥 먹듯이 말씀 먹고, 물 마시듯이 노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요 세 가지를 잘 해야죠. 밥, 숨, 물, 요 세 가지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해야 돼. 오늘 밤에 하지 하다가 피곤하면 자요. 내일 아침에 하지 하다가 급하니까 그냥 회사 가요. 자꾸 미루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말만 하나님과 교제하면 좋지, 은혜지, 뭐 신비가 있지, 인생 사는데 큰 도움 되지, 그보다 중요한 게 없지 하면서 미룬다는 것은 실제로는 우선순위에서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신비한 세임, 요동치지 않는 굳센 삶, 흔들림 없는 삶에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을 왜 미루냐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해요. 약속. 밤 10시 잠자기 전, 아침에 난 일찍 일어나는 6시, 그것도 안 되면 점심시간에 빨리 15분 30분 먹고 조용한 책상이나 뜰에서 혹은 어디 옥상에 올라가서 나는 그 시간에 한단 말이지. 그 시간이 되면 주님이 내 문안 인사를 받으러 와 계신다.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내 문안 인사를 받으러 와 계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해야 돼요.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아시겠어요? 네. 알면 뭐해요? 느끼면 뭐해요? 네. 실제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저런 유익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자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보다 귀한 건 없죠. 예배에 찬양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종합예술같이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과 종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예배가 뭐냐? 귀가 딸도록 들었죠? 히브리어 샤하, 헬라어 라트레이아. 샤하, 라트레이아는 엎드린다, 부복한다, 절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예배 배자가 절배자예요. 번역하면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우리 한국말에 예배란 말은 다 엎드린다, 절한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의 원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신약에 프로스키네오란 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을 때 그 예배가 프로스키네오인데, 프로는 앞으로란 말이에요. 스키네오란 말은 키스한다는 말이에요. 중세시대 영화 보면 여왕이 나라를 구한 백작이나 공작들, 기사들을 이제 상을 주려고 부르잖아요. 그럼 흰 장갑을 끼고 여왕이 손을 내밀어요. 그럼 기사나 백작이 어떻게 합니까? 한쪽 무릎을 꿇고 손등에다가 키스, 키스, 입맞춤을 하는 것이 여왕에 대한 예의예요. 존경의 표시예요. 자, 그때도 엎드리는 건 아니지만 무릎은 꿇어요. 예배란 말의 원어는 엎드리거나 하다못해 무릎을 꿇는단 말이지. 부복한다, 무릎을 꿇는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예배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자기 신 앞에 엎드립니다. 서 있는 것보다 무릎을 꿇으면 신이 더 높아지죠. 무릎을 꿇는 것보다 엎드려 버리면 신이 더 높아지죠. 모든 종교는 자기 신 앞에 그렇게 예배합니다. 이슬람교 사원이 아무리 커도 의자 없습니다. 양탄자 깔려 있습니다. 부복을 합니다.
불교 절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절하잖아요. 절하잖아요. 자기 신 앞에. 종교는 절합니다. 유교를 종교를 할 수 있나? 하지만 유교는 뭐 합니까? 조상 신 앞에 절합니다. 무속 종교, 샤머니즘도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목욕 제기하고 적어도 어머니들이 빌 때 무릎은 꿇고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릎은 꿇고 빕니다. 적어도 세계 모든 종교는 자기 신 앞에 엎드립니다. 하다못해 무릎 꿇습니다. 자기 신 앞에 뻣뻣이 앉아 예배드리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렇게 의자에 편히 앉아 예배드리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캐톨릭은 그래도 미사 중간중간에 그 앞에 땡기면 대가 나와서 무릎을 꿇는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캐톨릭은 그래도 무릎을 꿇는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조차 안 하는 것은 개신교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 나타나면 성경 보면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고개를 쳐드리지 못하고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구약시대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여기 주일학교 다닌 나이가 드신 분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었어요? 뭐였어요?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 그리고 잘 놓으면 자부동이라고 해서 방석 놓는 거예요. 어른들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릎 꿇고 드렸고, 저도 주일학교 때 노래하고 율동할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기도합시다 하면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그게 예배 문화였어요. 적어도 자기 신 앞에 무릎을 꿇는데 이게 점점 편해져 가면서 그것도 없어지고 바닥에 등짝에 잠도 잘 이렇게 쿠션까지 넣어가지고, 이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이제 뭐 치우자, 예배 올리가는 게 치우자, 이게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의 자세예요. 예배가 뭐냐? 엎드리는 거다. 신을 높이기 위해 나를 최대한 낮춰 엎드리는 거다 말이지. 신을 경외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거다.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 그 원리, 그 자세를 가슴에 꼭 기억하고 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새 가족이 올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 자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좋은 사람 없죠. 예배의 자세.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자기 신을 최대로 높여 드리는 거. 예배는 은혜 받고 힘 얻고 위로 받고 뭐 응답 받고, 그 예배의 원래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불편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원리의 전부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부스러기로 갈 때 그냥 안 가게 평화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부스러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예배의 원리는 내가 뭐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신 중에 신 절대자인 그분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거, 나는 낮추어서 집중해서 최고로 높여드리는 거다. 그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제가 목회자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앞으로 기계 사용이 더 편리해지겠지만 휴대폰 가지고 찬송 찾고 휴대폰 가지고 성경 보고 안 하는 게 좋아요. 편하지. 왜? 유혹이 있는 것은 멀리하는 게 좋아요. 난 유혹이 전혀 없으면 하세요. 유혹.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찾죠. 카톡 한번 봅니다. 눌러서 봐요. 예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면 또 메시지 보내요. 나 예배 중.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뭔데요? 그 유혹이 오잖아요. 보면 하다가 뭐 또 검색도 한번 해봤다가 말이지. 오늘 날씨가 어떤가 봤다가 보다가 말이지. 내일 비행기 표가 있나 찾다가 말이지. 여러분 가져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그거 들고 예배 드리다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항상 온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자. 유혹은 처음부터 멀리하는 게 좋잖아요. 그 집에 가서 봐요. 그런 차원의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이런 교제의 유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유혹에서 확실히 나는 100% 이긴다 말이지. 나는 절대로, 그러면 하세요. 나 틀림없이
이거 들고 유혹이 옵니다. 문자 메시지 했다가 왔다 갔다가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 부복하고 엎드리고 신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다른 종교는 졸 수도 없고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108번씩 절해야 되니까, 부복을 해야 되니까, 비나다 샤머니 무릎 꿇고 비는데 무슨 핸드폰 들고 뭐 딴 거 검색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다른 예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에 편해지고 하면서 그런 편리까지 들어와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많다. 그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못 된다. 그걸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렇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립시다. 영어의 예배는 worship이에요. W-O-R-T-H-S-H-I-P. worship. W-O-R은 TH가 생략된 worth, 가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worth. 어떤 worth? supreme worth.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worship의 wor는 worth, supreme worth. 최고의 가치인 그분, 가치이신 그분에게 ship은 배도 되지만 membership 할 때는 자격이라는 뜻도 있죠. membership 있어. 멤버 자격이 있어. supreme worth, 최고의 가치이신 그분의 자격에 맞게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영어의 worship이 무릎 꿇는다, 뭐 부복한다는 뜻은 없지만 그러나 말의 원리는 같습니다. supreme worth, 최고의 가치이신 그분의 신분에 맞게, 그분의 자격에 맞게 그분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 예배란 말은 어느 나라 말이 되었던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잘 드려요. 딴 생각하고 무릎 앉았다가 편안하게 말이지, 오늘 갈 때 뭐 사가지고 갈까, 뭐 어디 들렀다 갈까. 아무리 똑바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가 안 됐는데 무슨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려오고 신비한 세임이 오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삶을 살고 되나요? 그게 안 되지. 예배 잘 드려요. 집중해서. 나는 앉아있지만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거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약속된 선물을 틀림없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주여 나를 예배의 도구로 쓰소서라는 찬양을 한번 하고 나머지 진행을 해봅시다. 주여 나를 예배의 도구로 쓰소서. 나의 몸과 영혼을 찬양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소서. 나의 왕 주님, 아름다운 향기로 날 받아주소서. 주발 아래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립니다. 내 입술을 여소서. 찬양 드리리. 장미의 제사로 날 드립니다. 예배만 예배답게 드려도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복이 돼요. 복이 됩니다. 자, 이번엔 영적 성숙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 텐데요.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에크 밖으로, 클레시아 칼레오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어진 무리. 어디에? 세상에서 밖으로. 영원한 저주와 형벌,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때는 저주와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서 밖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 그래도 우리는 맹 세상에 사는데, 그러니까 오리같이 생각을, 오리가 물에는 사는데 물이 묻질 않아요. 물 위에 떠 있는데 물이 묻질 않아요. 물에 사는데 물에 묻질 않아요. 그걸 구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었으니까, 밖으로 불러내었으니까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자, 우리 성서는 어느 선까지 구별되기를 원하는가? 즉 어느 선까지 거룩하기를 원하는가? 자,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느 선까지 거룩하고 구별이 되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 4장 15절 같이 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구별되고 자라고 거룩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자, 그럼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어떠셨길래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선까지 구별이 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일단 주님의 생각을 알면 돼요. 주님의 삶을 알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비전을 알면 돼요. 그 세 가지를 닮아가면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구별되고 달라지는 건데, 자,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까요?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예수님도 본인의 뜻을 아뢰었어요. 지나가게.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생각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33년 사신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저 생각하고 살면 구별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을까? 자, 이 모습은 어떨 때일까요? 읽어봅시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저게 언제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는 자리. 예수님은 그날 밤이면 겟세마네 동산, 그 다음 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분이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슬프겠어요. 그때 제자들은 뭘 했다고요?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이제 예루살렘 와서 싹 뒤엎어버리고 로마를 쫓아내고 독립국가를 이룰 텐데 왕이 되면 내가 영의정이냐 좌의정이냐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화를 벌컥 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줄 아느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느냐. 3년 따라다니면서 너희들 겨우 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느냐 말이지. 역정도 내고 할 만한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일어나 섬기는 자가 크냐. 저 음식점에 갔습니다. 주인이 집을 세 채 네 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월세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누가 높은 거예요? 손님이 높은 거예요. 내가 아줌마 밥 한 그릇, 물 하나 더요, 김치 한 접시 하면 나보다 뭐 아무리 많이 갇혔어도 그 순간 내가 높은 거예요. 나는 호령하고 그건 김치고 뭐 갖다 주는 거니까 내가 높죠.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높은 거니까. 예수님 그 말씀 하시면서 나도 안다.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높다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요한복음에 보면 씻겨주시죠. 저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뭐냐? 섬김. 우리 교회 트레이드마크, 특허품이죠. 섬김. 주일 7시 넘으면 1부에부터 바나바, 안내,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쫙 1부, 2부, 3부 섬김. 토요일날 이 큰 건물 용역이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화장실 청소, 본당 청소 다 하잖아요. 섬김. 요새 이만한 규모의 사람 안 쓰고 밥 먹는 교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사람 안 쓰고 다 봉사하잖아요. 모든 게 섬김. 이렇게 지진이 되었던 우크라이나, 난민이 되었던 몽골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캄보디아가 되었던 어쨌든 섬김. 이게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면 예수님의 삶을 담는 거니까. 생각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입니까? 늘 물으면서, 삶은 섬김으로 살면서. 자, 그 다음 예수님 인생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 위에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는 거, 이 일 위에 내가 왔다. 성천하실 때도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온유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처음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 그게 인생 비전이셨으니까, 꿈이었으니까 저렇게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게 되겠죠. 예수님처럼 생각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삶은 섬김, 꿈은 복음으로 온 땅이 가득 차 구원 얻는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익숙한 모양. 자, 첫 번째는 비그리스도인, 동그란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마음 밖에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르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다르다. 모든 종교는 가운데 저 그림처럼 시작합니다. 어른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가운데 저 그림처럼 생각하면서 예수 믿습니다. 아프다, 힘들다, 우울증이 있다, 자식이 어떻다, 뭐 해결받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찾는 곳이 이제 교회. 하나님, 끄떡끄떡한 간증한 분도 계시죠? 끄떡끄떡하고 계시네. 자, 저 때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도 주인은 납니다. 그래서 말은 경어를 표현하죠. 요자를 붙이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시고, 저 고쳐주시고, 이거 낫게 해주시고, 이 잘되게 해주시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주십시오입니다. 기도가 주십시오. 어제 내가 앉아가지고 경어를 쓸 뿐이지 예수님은 실제로는 하인이 하인, 무릎 꿇고 내 발밑에 하인, 지인이같이 램프 이렇게 비비면 뻥 하고 뭐 갖다 주는 하인. 주인은 나고 존댓말을 쓸 뿐이지 예수님은 무릎 꿇고 내 종노릇하고. 신앙은 저렇게 시작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신앙은 저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해버리면 거룩이 어디 있고, 성화가 어디 있고, 성숙이 어디 있고, 주님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 있어요? 맨날 저 밑바닥에서 헤매다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 그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려우시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뭐 아기 때부터 다녔다면서, 집 사고 건설하면서 말이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저 두 번째 그림처럼 사니까, 주인이 나니까, 항상 주인이 나니까. 세 번째 그림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의자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특권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말이죠. 무엇이든지 구해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연약한 우리가 주십시오 안 하고 살 방법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권리고 특권이니까 어린아이같이 외치고 간구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도와주세요, 힘내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세 번째 그림으로 가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날마다 드리게 되지만 다른 기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이제 묻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묻는 기도가 자꾸 들어와요. 두 번째 그림은 사업을 합니다. 내가 무슨 사업한다고 턱 해놓고 하나님의 뜻인가 묻지도 않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다 차려놓고 하나님 잘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손님이 미어 터져야 되고, 이 월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말이지.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주십시오 하다가 망하거나 뭐 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내 집 나는 안 사랑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말이에요. 뜻을 언제 물어봤나요? 똑같은 사업을 해도 세 번째 사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뜻인가요? 해도 될까요? 이거까지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묻습니다. 계속 묻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두 번, 세 번, 한 번 확신이 들어도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 말씀을 통해서든 마음속의 움직임을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로 나가면 되겠다는 확신을 주시는 신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어요. 계속 묻습니다. 왜? 주님이니까 계속 물어요. 제가 해도 될까요? 가도 될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이러면 영광 받으실까요? 계속 묻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게 다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사람이 많죠. 야, 그렇다고 내가 시켜만 먹는 두 번째는 지났는데, 그렇다고 주님이 딱 앉으셔서 주인이 되시고 말이지. 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선을 그어요. 선을. 원과 원 선을 그어. 나 중간쯤 왔다면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이제 거의 왔다면 요게 3분의 2 지점, 막 출발이면 3분의 1 지점 선을 그어봐요. 내가 어디쯤 와 있나? 어쨌든 가야 돼요. 세 번째 그림으로 3분의 1에서 절반에 3분의 2 넘어가지고 자꾸 가야 돼.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주님 닮기 위해, 주님처럼 완벽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는 동그라미 점에 꼬리가 달려있죠. 작은 점도 큰 점도 다 있어야 되는데 꼬리가 달려있는 것은 인생사 모든 문제가 의미가 있게 돼요. 큰일,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도 주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떤 일도 어떤 인생사도 나중에 보면 다 의미가 있게 돼요. 다 의미가 있게 돼요. 합력하여 선되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틀림없이 있게 된다.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삶, 겸손, 예수님의 인생 비전, 복음, 그리고 아까 세 가지 원의 그림, 종합적으로 말씀을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렇게 살면 돼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것이야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는 감옥에 갇혀도, 나는 파선을 당해도, 나는 채찍에 맞아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면 고난의 길도 가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 되죠.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바실레이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내 삶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고 그분의 의를 추구하고 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가 저를 이단이라 할지 모르지만 저 말씀에 따르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시기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있어야 할 것을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잖아요. 그럼 사실 기도할 필요도 없죠. 다 맡겨드리고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의와 영광과 나를 위해 살아가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다 채워주실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주세요. 저걸 체험하고 살아야 신앙이에요. 자, 예배에 대한 것과 우리 구별된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열린 예배, 컨템퍼러리. 이거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미국의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예요. 제가 90년 초반에 제1회 세미나 때 갔어요. 1990년, 91년 요때 인공 호수를 만들어 놓고 버튼을 누르면 전체가 전면이 유리인데 인공 호수가 보이다가 버튼을 누르면 착 닫힙니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 아니라 서울에도 이 무대가 돌진 않죠. 막 닫아놓고 막 무대 소품을 바꾸잖아요. 그 교회는 무대가 돕니다. 찬양하는 30분 다 유급 사역자예요. 그것만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곡 만들어서 유급 설교 주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30분 막 찬양하면 무대가 싹 돌면서 연극을 합니다. 울렸다 울겼다 하는 인류 배우들이 다 유급입니다. 그렇게 30분 찬양하고 30분 최고의 배우들이 그날 설교 주제와 관계된 연극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그때는 빌 하이블이라는,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청바지에 편안하게 옷 입고 와서, 미국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뭐 티셔츠 편하게 입고 와서 그냥 그렇게 사도신경도 없고 주기도문도 없고 축도도 없고 그냥 말씀 딱 전하면 가는 거예요. 타겟이 누구냐? 그 부유한 동네의 백인들, 백인 동네예요. 잘 사는 백인 동네예요. 그분의 생각은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주일날 교인들이 그런 분을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를 위한 예배, 신학적으로 불신자를 위한 예배는 말 자체가 되느냐, 시비가 붙었지만 주일은 불신자를 위한 예배예요. 신자는 언제 예배 드리냐? 토요일날. 근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울렸다 웃겼다 하지 뭐, 메시지 좋지 뭐, 교회당은 뭐 기가 막히지. 대박이 났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 저러면 젊은이가 오나, 저러면 사람들이 오나, 여기에 시발점이 돼가지고 컨템퍼러리 열린 예배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우리 이 동네도 있습니다. 규모 있는 교회 중에. 부산에도 있고 어디 가보면 사이키 좀이 막 도는데 술집인가 뭔가 정신을 못 차리는, 인위적으로 사람을 흥분시키고 아끼고 아끼고 말이죠, 조명을 이용해가 인위적으로 사람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항상 인간 중심의 예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오나, 사람이 맞추는 거, 젊은이가 오나 어떻게 구미에 맞춰야 되나 말이지. 예배는 그거 아니에요. 예배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불편해도, 내가 무릎을 꿇어도, 부복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인간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좋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근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예배가. 젊은이들이 왔습니까? 안 옵니다. 지금 이슬람교 막 늘어납니다. 고리타불한 저렇게 부복해서 예배 드리는데 이슬람교 무지하게 늘어납니다. 절하는 불교도 많이 안 줄었습니다. 고만합니다. 캐톨릭도 뭐 고만합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만 그냥 끊임없이 줄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물론 현상도 있지만, 가장 편하게 인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개신교만 계속 줄고 있어요. 예배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사람이 오느냐? 예배의 원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국교회 망한단 말이지.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산다. 고리타분하고 생각하면 다른 종교 다 망했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만 망하고 있잖아요. 인간 중심으로 제일 편리하게 사람 구미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저 인간을 기쁘게, 젊은이를 기쁘게 편안하게 해줄까, 사람에게 맞춘 기독교만 끊임없이 죽고 줄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은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찬도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예전적인 예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찬양을 하지만 선곡해서 정말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린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요.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입니까? 늘 물어요. 예수님처럼 섬겨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꿈을 꿔요. 그러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앞서가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역사로 틀림없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찾으신다. 이런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소원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려봅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호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호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 높은 길로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 이전에 나는 고달프고 나는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지고 낮아져 부복하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집중해서 전심을 다해 정말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 드리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신비한 세임도 얻고 자로 노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센 삶도 살고 주님 닮은 모습 살아가게, 거울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문 안에서 받으러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약속을 꼭 지킨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버지의 뜻인가요?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는가요? 나는 이걸 꼭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다른 길 열어주세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온 땅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며 저희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